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친 거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합니다. 그러나 팀 켈러는 고통을 답하다라는 자신의 책에서 고난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길, 주님을 더 섬기고 닮아가는 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팀 켈러의 이 말에 얼마나 공감이 가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고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 모든 시험을 다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어려움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대한 초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닥쳐오고 몰려오는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고난과 시험과 시련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다. 시험을 가리키는 헬라어 페이러스 모이스는 때때로 악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유혹이나 미혹을 가리키기도 하고 외부에서 힘이 가해짐으로 겪게 되는 시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절의 맥락에서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외부적인 강압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시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이 닥쳐와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심으로 능히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즉 시련에 대해 우리는 시험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연단의 기름을 알고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그 시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3절의 시련에 해당하는 헬라어 도키미오는 시험을 통하여 인정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이란 성도의 믿음이 시련을 겪으면서 참된 믿음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시련을 믿음을 시험하는 행위 또는 믿음을 시험하는 수단으로 보면서 믿음을 저해하려는 시험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결과를 낳게 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거룩한 목적에 대한 지식을 형성케 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편 본 구절에서 너희가 알미라고 번역된 헬라어 기노스콘테스는 너희가 확실하게 알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칼빈은 성도가 악을 극복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가치를 깨닫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련에 대한 이와 같은 야고보의 표현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는 로마서 3, 4절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금강석과 같은 보배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환난을 견딜 힘을 더해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시험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면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성숙한 사람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당시 야고보가 쓴 편지를 받는 이들도 믿음의 시련이 유익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고통을 겪는 순간이 너무 힘들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넘어지고 주저앉아 본 사람입니다. 그런 이들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런 이들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큰 시험을 통과하고 불시련을 기쁨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우리는 늘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험은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흑암과 같은 시간처럼 여겨지는 것이 문제이지요. 시편 88편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이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주셨나이다. 이 시편 88편의 마지막 단어는 흑암입니다. 좀 더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내 유일한 벗, 가장 가까운 벗, 흑암, 이것이 기도의 끝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고난을 만날 때 분노와 슬픔, 두려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었지, 이러한 생각은 못하는 것이지요. 이 시편에서도 이러한 기도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단 한 번도 제 곁에 없었잖아요 라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암만이 나의 가까운 친구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흑암이 당신보다 더 나은 친구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느니 흑암을 택하겠습니다. 당신보다 흑암이 훨씬 더 위로가 되는군요. 시편 88편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절망과 분노, 원망으로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시험을 만나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또한 그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눈앞에 다가온 고난 때문에 마치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귀하고 값진 영광에 비하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잠시 동안 머물렀다 사라지는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둡고 막막하고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견딜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이지만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고통 그 자체로 여겨지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고난으로 인해 숨이 막힐 때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연단과 인내의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모든 일에는 다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시니 비로소 볼 수 없었던 고통에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을 볼 수 있게 하셨고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셨고 십자가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 서양 격언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련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정리될 때 시련을 맞이하는 삶의 태도, 즉 행동이 바뀌게 될 것이며 기쁜 마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이란 성숙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비하여란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이 두 단어를 합성하여 모든 점에서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이 임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욥처럼 우리도 고난을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또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닌 고난 가운데일수록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고난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인내 가운데 흠이 없는 삶, 완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오빠 이관이라는 책에서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산다면 그러한 삶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신앙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축복으로 여겨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섬기고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시험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욥처럼 우리도 고난을 축복으로 여겨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섬기고 닮아가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고난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흠이 없이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천국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